같이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홀맨 험프에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면서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고 한 손은 그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장면을 화폭에 담은 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를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안에 있는 내가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성화에서는 그 화가는 그 뜻을 담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두드리신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던 때와 예수님을 알고 나서의 인생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의 삶은 옛날의 모습을 쫓아 살았지만 새롭게 변화된 삶은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최적의 말인 것 같아요. 농작물, 밭의 논과 밭의 식물들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농부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그러므로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자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가 바로 변화된 삶이고, 그때부터가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포도나무요 비유를 하셨을까? 단일 종목으로 포도가 한 송이에 가장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러므로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의 두 번째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과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인생 세 번째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기쁨으로 되게 하신 것.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소중한가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매일 근심, 걱정거리만 있다면 그 인생이 과연 얼마나 피폐할까. 근심과 걱정 때문에 몸도 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에 행복이 있고 결정적으로 그 인생에 향기가 있습니다. 냄새나는 인생이 있고 향기가 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맨날 우울하고 걱정거리고 불평, 불만이 있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한마디로 냄새가 나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썩은 냄새가 같이 있어요.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꽃이 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 바로 긍정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있어야만 곡식이 자라고 과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수확하는 기쁨이 가장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그러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육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고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한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여성도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자녀를 5명을 키우느라 무척 형편이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남의 집에 가서 빨래를 하는 등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이 되면 꼭 헌금을 합니다. 1,000원씩 헌금을 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성도님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당시 20만원씩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1,000원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로님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부탁이라는 말이 무슨 부탁이냐면 그 성도의 목까지 내가 대신 헌금을 할 테니까 그 성도를 불러서 헌금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달라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목사님이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큰 성도를 불러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성도님이 너무나도 형편이 어렵고 자식 5을 키우는데 너무나 형편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그 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다음 주일부터 헌금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성도가 앉은 자리에서 목 놓아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우십니까? 묻자 제가 비록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가며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1,000원씩 바칠 때 내 마음에 더 없는 기쁨과 그 마음의 소망을 왜 뺏으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과 또 목사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헌신의 기쁨과 섬김의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랩돈을 드린 과거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바가 있죠. 그 헌금의 액수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 랩돈을 드렸던 그 과거의 헌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이죠. 마음의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 그 자신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감격과 감동은 그 무엇으로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서신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 그건 바로 기쁨입니다. 헌신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뭔 말일까? 내 자신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제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고난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려면 같이 여행을 다녀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고생을 할 때, 힘들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란스 헤버너라는 신학자는 헌신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85% 정도만 성실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 그 말에는 뭔 말입니까? 15%는 불성실하겠다는 의미가 깔려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85%, 95%의 헌신이 아니라 100%의 헌신, 곧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헌신을 드릴 때, 100%의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께도 부끄러움 없는 100%의 사랑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50%만 드리고 100%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도덕넘친 거죠. 따라서 헌신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다 같이 헌신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헌신의 크기가 바로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헌신할 때 수고가 기쁨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을 수고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그 기쁨과 보람이 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도 헌신을 한 사람이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평생 헌신을 해봤어야 알지. 어쩌다가 한번 하라고 하면 억지로 마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헌신이 안 됩니다. 섬길 때 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을 그 무엇과도 나눌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 있는 신앙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열매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헌신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누가 할 거라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어야만이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더 한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헌신의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내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우리를 먼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치는 것이 아깝다면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아까운 만큼 억지로 하는 만큼 기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기쁨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심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를 단신 빈손으로 사업을 일구어서 일약 재벌이 된 한 50대 신사가 있습니다. 그는 여행 중 우연히 자신의 주치의와 자기 가정부와 전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을 듣고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심각한 암에 걸렸으며 잘해야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의 내용을 들었던 것이죠. 절망과 허무함이 그 인생에 밀려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무한질주로 계속해왔던 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일찍이 아내를 잃어버렸고 두 딸을 위해 헌신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문득 먼저 사별한 아내가 평소 들려주었던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는 또다시 절규하면서 내 인생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웃을 위한 시간이 없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서 사귄 친구를 찾아가서 그를 여러모로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 관심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멀리 살고 있는 동생을 찾아가 그와 함께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을 키워준 계모를 찾아가서 자신을 키워준 데 대한 감사한 인사를 그 새엄마한테 건네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기에 그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년이 지날 때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도움을 베풀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인생의 삶의 기쁨과 보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일본 영화 가세키의 줄거리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봉사할 때 참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열매가 있는 인생에는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경도 또 어떠한 역경까지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초대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크리소스톰은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 신앙을 버리면 내가 살려준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그는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로마 황제는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후에 로마 황제 크리소스톰이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이렇게 물어요. 네가 만일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귀향을 보내버리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어디나 아버지 집이니 어디 가는들 나는 상관이 없소이다. 또 황제가 그래?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토스톰이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 폐하가 능히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또 황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 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러자 크리스토스톰은 내 재산은 하늘에 있으니 내 재산은 절대로 빼앗지 못할 것이요. 너의 친구로부터 너를 떼어놓겠다. 결국 대화 끝에 황제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다시 내보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질그릇과 같아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속에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언제일까요? 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라고
많이들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오히려 핍박이 심하고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으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럴 때 교회가 부흥했고 그럴 때 오히려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위기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바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영적인 불감증으로 만성화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벗어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 뜨겁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입 밖으로 토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세계적인 부자죠. 그런데 그가 아주 우리에게 감명적인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아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어 주는.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